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비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그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자의 위치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실제의 모습이 어떠한지, 실제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나 행동이나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통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판단하는 사람 속에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허물과 더 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과 같은 것들을 함부로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외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겉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겉과 속이 표리부동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 그런 삶의 자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은 함부로 혹은 자신은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도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참 판단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누군가를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의 참 판단자 되시며 우리의 우리를 실제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기도의 응답을 구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받을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한 다음에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은 다 현재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구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두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열심이 우리의 기도하는 간절한 행동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에 열심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열심의 여부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이겠죠. 자, 확신하십시다. 어떤 확신이 필요합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응답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라고 이야기하죠.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비교 혹은 대조를 통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인간의 부모는 때때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좋은 것이 어떤 건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여 좋지 못한 것을 줄 경우도 있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줄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돼서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선한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행하는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말씀에는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령님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확증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야말로 가장 좋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큰 선물 아니겠냐라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 확신과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12절 말씀이 조금 특이합니다.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7절부터 11절까지의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그 결론적으로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은 7절과 11절의 결론으로 주어진 말씀이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그런 유명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은 원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율법의 교사였던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율법이 요약, 구약 성경의 요약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가르치기를, 남으로부터 당하기 싫은 일을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정의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긍정의 언어로 오히려 뒤집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남에게 싫어하는 거 너도 하지 마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구약의 핵심, 아니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 율법의 요약이다, 핵심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또 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들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고,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겠지라고 그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으며 간절히 두드리며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며, 뿐만 아니라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연락하고 한 번 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시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세원약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